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이 가평으로 놀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가평이 되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 숙소 값이 이렇게 저렴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가면 가족들만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또 장소도 있어요. 가면 물놀이도 할 수 있어요. 또 주변에 여러 놀거리들이 좀 많이 있어서 특히 자연이 속해 있어서 되게 좋게 놀다가 올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가평에 한 번은 저희가 가족이 놀러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갈 때 제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평에 놀러 가면 그 강바람을 쫙 쉬면서 드라이브를 창문을 열고 쫙 하다가 이제 그 드라이브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다가 중간에 맛있는 식당에 내려서 맛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일찌감치 도착해서 저희가 물놀이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 잠드는 상상을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분 좋게 준비를 해가지고 길을 딱 떠났어요.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그날이 휴일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가평을 가는 길은 외길이 있어요. 그 대성리를 지나서 가는 길에 외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막 앞으로 막 조금 더 정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든지 화장실도 이제 못 가가지고 어떻게 내려서 갈 데가 없으니까 힘들고 돌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꽉 막힌 구간에는 그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대들을 했는데 막상 길을 나서 보니까 그 길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좀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휴일이니까 좀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것만 좀 미리 알았어도 아마 저는 마음에 미리 좀 준비를 했었고 좀 시간도 넉넉하게 잡아두는 대비들을 했을 거예요. 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한 가지 예언 비슷하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성경에 있는데 정말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감동적인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정말 아시고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딱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흔히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에게 하신 말씀 같으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제가 명륜조항교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어른들을 향해 설교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큰 설교를 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지그시 보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같더라고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과 때론 그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죠? 이런 반응을 해요. 이제 됐어. 이제 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정말 내 삶의 대로가 뻥뻥 뚫리면서 시원시원하게 열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나가서 은혜 받은 말씀을 딱 순종하려고 하면 마치 제가 가평에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출발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웠던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에게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이것을 좀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 말씀을 순종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마음의 대비를 하고서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골방에서 딱 말씀을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너무 좋아. 정말 이대로만 살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서 딱 순종했을 때 첫 번째 직면하는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뭐야 너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볼게요. 모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단다. 내가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련다 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는 물론 100% 전적으로 막 동의하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적어도 이런 기대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이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보내도록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바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여호와 몰라. 너가 무슨 그 여호와의 이 말씀을 나에게 대언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것을 보내겠느냐 라고 말하며 모세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그 말에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치 정말 조롱이라도 하듯이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일들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보라는 거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는 모세와 심지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바로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비웃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도움을 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웃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께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해서 알고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 판단하기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한 게 맞느냐? 너가 그래서 순종한 게 맞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게 맞아? 그런데 결과가 뭐야? 정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너가 정말 맞는지 하나님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비웃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그 안에서 비웃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탁 이렇게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그 반응은 뭐냐면 사람들의 비웃음이에요. 때로는 막 소리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때로는 비아냥거리면서 말해요. 그래, 너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때로는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러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서 비판하는 마음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당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너 대단한데? 너 정말 멋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거기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비웃음일 때 우리는 쉽사리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왜 비웃을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비웃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만 좀 뛰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를 향해 비웃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대부분은 신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신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신이 없다고 때로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첫 번째 반응은 혀를 차며 비웃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점 느낄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를 비웃는 사람이 생깁니다. 비웃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네가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정말 그렇다고? 웃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만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라는 확신을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비웃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비웃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어요. 며칠 전에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발인 예배가 있어요. 아시죠? 그 마지막 날 이제 장례식장에서 화장터로 또 이제 그 묻으시는 고인을 묻으시는 그 장소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그 새벽에 인을 이렇게 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이 나가는 그런 예식을 하는 장례식을 갔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장례식의 발인은 보통 일찍 해요. 새벽같이. 그날은 새벽 4시 반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 반에 걸어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고 발인 예배에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이제 한 오전 내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화장터에서 또 고인을 묻은 장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버스에서 잠깐 이제 새벽에 나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웬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좀 할머니 뻘 되시는 분이 이렇게 내 옆에 딱 앉으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민으로 좀 쉬고 싶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나오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대요. 뭐냐고 들어보니까 제가 할머니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지난날 기도를 그 전날에 기도를 한참 하시는데 이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더래요. 너가 교회에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먼 친척이지만 이 친척벌 되는 이 친척의 장례식은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느냐? 라는 강렬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녀는 예 주님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장례식장에 오시고
그 발인 모든 절차들을 같이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고 또 여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본 결과 저는 그 아주머니가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 아주머니가 굉장한 비웃음을 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을 정말 잘 알지 않고서는 이 말씀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가 막힌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들의 대부분은 신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까. 당연하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평을 갈 때 차가 막혔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저는 좀 더 수월하게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의심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나도 긴가민가하게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이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모세의 마음의 그 동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반신반의하고 또 여기에서 또 그 여러 고군분투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투쟁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모세의 그래도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뭔가의 열매들을 보이게 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결과가 어땠죠?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기뻐했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해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내가 정말 가서 딱 말하면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즉시 일으킬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정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사건에 그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어요. 즉각적으로. 그러자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속았구나.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되지도 않은 일을 시켰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웃음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환경을 보면 사실 외적인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마음만 견고하면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마음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즉각적인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틀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맞나?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선한 결과를 나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순종할 때는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그렇게까지 그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조를 갑자기 내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맡겨진 직장인을 정직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순종했으니 나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사람들이 붙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일이 내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탄하게 일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10년 동안 나오던 보너스가 갑자기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더 악하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너만 성실하냐, 너만 정직하냐 라고 말하며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당황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아닌가?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어리석은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의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실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의 순종의 영역들을 주시고 첫 번째 순종의 영역을 우리에게 단지 허락하셨을 뿐인데, 우리는 1부터 10까지 중에 1만 해놓고 10의 결과를 나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끝의 결과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실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또 그 순종을 끝내놓고서도 뭔가 열매가 되지 않을 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부분이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케이크에 빵을 만들도록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림을 만들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데코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빵을 만들어 놓고 완성된 케이크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실족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한 영역임을, 부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2단계를 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12단계 한 3-4번 배웠어요. 2-3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2단계를 배울 때 1, 2, 3단계를 배우는데 하나님의 정말 이 원리가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3단계, 1, 2, 3단계 원리는 이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마음껏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내 마음에 콕콕 박히기 시작했어요.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의 길을, 너의 영역을,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삶의 문제들, 걱정되는 거를 하나하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교회, 모임, 책 쓰는 거, 습관적인 죄, 가족, 건강, 유튜브 채널, 이것들을 매일 하나님 앞에 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맡기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돌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정말 이렇게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분명 제가 오늘 아침에 가족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역대 가족이 최고로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맡겼는데 죄 짓고 싶은 충동이 평소에 2배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맡겼는데 구독자가 2명이에요. 아무리 맡겨도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소용없구나. 하나님께 맡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거 나 정신승리다. 내 머릿속에서 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나 빨리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내 예전의 습관처럼 내 힘을 가지고 내 습관을 가지고 내 인맥을 가지고 내 재정을 가지고 내가 목표한 것들을 꾸려가도록 하는 삶의 방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1, 2, 3단계 이후에 계속해서 단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 9단계와 10, 11, 12단계를 끝까지 마친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1, 2, 3단계는 은혜롭긴 하지만 그것은 12단계 중에 단지 3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12단계 중에 단지 3개의 단계만 맞춰놓고 나서 이 12단계의 전체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기대했기에 저는 마음에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열동의 단계들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됐습니다. 맡기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단지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한테 의심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절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뭐냐? 우리가 의심이 들면 그 친절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의심과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못이 박히듯 우리의 마음에 단단하게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골방 가운데 나아가 우리 그 의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금 친절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비난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친절하시기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우리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되냐 보다는 의심이 드는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좀 더 정확해요. 의심이 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 울타리를 쳐야 돼요. 어떤 울타리냐? 내 주변에 적어도 한 사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각 상황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 신뢰하며 하나님의 각 사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단 한 번 이상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 아니 좀 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경험을 매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적어도 한 사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그래? 정말 하나님이 너를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우린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때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거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런 쪽으로 기도해보면 어때? 좀 더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이런 건 좀 더 다시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주변의 친구들을 두면 편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에 대해 같이 나누며 점검 받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 우리를 중심을 잡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6년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는 전문의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지 그의 삶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가 그 환자의 가족에게 성경책과 찬송 테이프를 주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이 영안실에서 펑펑 울 때 내려가서 그 곁에 같이 서서 그들을 위로해 줬어요. 한 번은 암투병을 하던 어떤 아이가 이제 어려워져서 더 힘들어져서 병원을 퇴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 의사는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서 직접 그 집에 찾아가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그 아이가 부모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는 군대에 장교로 입대했어요. 그리고 군의관, 군대의 의사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는 보통 장교들만 쓰는 천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밥을 먹거나 장교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현 이 군의관은 당시의 청년은 그 장교들과 같이 따로 식사를 하지 않고 사병들, 일반 병사들, 이등병 또 일병들, 이 사병들과 함께 풀밭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눈을 마주치고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같이 군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가 풀밭에서 식사를 하느라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그가 33살의 나이에 생을 달리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허망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33살의 나이에 그를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이 좀 틀렸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좀 더 그를 살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의 순종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수연의 삶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수연 청년이 죽은 이후에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를 추모하는 겁니다. 그 장례식에 보통의 장례식이 아무리 많이 와도 300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무려 4,000명의 사람이 왔어요. 33살의 젊은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의 사람이 왔어요. 이거는 그때까지 한경진 목사님 다음으로 많이 온 숫자였습니다. 그곳에 왔던 사람들의 사연이 강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 구두 닦기에게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고 늘 간다는 거예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왔어요.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왔어요. 주변에 동료들이 왔어요.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간증하고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은혜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 장례식 자체가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묻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책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보의사 안수연, 청년의사 안수연을 책으로 내게 돼요. 그리고 이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책을 손에 들고 그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환자들을 돌봤던 이야기, 그가 자기 시간을 쪼개서 간호사들을 섬겼던 이야기,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종료들의 업무들을 대신 봐줬던 이야기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닮는 순종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책을 읽었던 많은 의사분들이 계세요. 동료, 선배, 후배.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제2의 안수연, 나도 제3의 안수연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도 그가 살았던 그것처럼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선물을 하고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안수연 기념회가 생겼고 매년 그가 또 죽은 그 날에 모여서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년이나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하고 최근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는 그에 대한 다큐와 짧지 않은 한 시간 정도의 분량의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서 기독교 방송에서 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거기에 순종했던 그 순종들은 지금도 강단에서 책으로 또 TV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가 비웃음을 당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웃음과 의심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어떤 청년이 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 이 구절을 그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